주기 예수의 사랑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라. 그대 저 구름 건너편에 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 내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4절 찬양합시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은혜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아멘.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지어 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래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이 좋은 5월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5월 둘째 주 오늘은 어버이날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계명으로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축복받는 인생임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부모 경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마음껏 교회에서 뛰놀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귀한 생명들이오니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소중하게 성장시켜서 가정의 보배, 교회의 보배, 나라의 보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더욱 성장하도록 관심과 기도와 격려로 도와주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셔서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준비한 말씀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듣고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79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나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자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우리 한자를 보게 되면 이 효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늙은 부모를 자녀가 업고 있는 것을 뜻하는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면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가 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우리 윤리는 기독교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강조하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동양에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부의자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륜 중에 첫 번째가 부자 유친입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것이 삼강오륜의 첫 번째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 도덕의 시작일 뿐 아니라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경제 논리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에 들었을 때에 아들 함이 이 광경을 보고 나와서 형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함을 덮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아들이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은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종이 되게 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쌍방성이 존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부모의 책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4절 말씀도 이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 공경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녀를 무시하거나 그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해서는 부모가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난 다음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으로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과 굴종이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순종과 굴종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순종과 굴종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굴종은 무엇입니까? 굴종의 그 근본에는 힘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듣지 않으면 화가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이 굴종이죠. 아니 듣는 척만 하는 것이지 실제 마음으로는 동의하는 것이 굴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의견으로 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상대를 존중해서 행동도 마음도 그대로 상대의 의견에 따라주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이 권위를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1절 말씀처럼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단순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 같지만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누구에게나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어린 아이는 부모님을 배려합니까? 배려하지 않습니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것이 있고 배고프면 아이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낮이 되든 밤이 되든 애는 어떻게 하죠? 웁니다. 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본능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가 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도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먼저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 볼까요? 순종은 행동하기 이전에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먼저 부모님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 같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부모님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을 버리고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상반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 중에 순서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계명이 나옵니까? 부모에 대한 계명이,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계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선적으로 누구에 대한 순종이, 누구에 대한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적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을 이야기하게 될 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때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오고 싶지만 부모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수식반에 놓으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세수식반에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대치가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나를 보고 교회 나가지 마라, 내가 믿는 이 종교를 내가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모님이 자녀인 어떤 그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살아야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니 부모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자라니 누구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1차적으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 동안에는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이전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도록,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도 누구를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시적인 그런 기간을 두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복음으로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하고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부모 순종보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뭔가 요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모에 대한 영혼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여러분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 길밖에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이 있다라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척들과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 먼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전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순서상으로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으뜸이 되는 축복의 약속이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와 같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10계명 중에 5계명을 보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장수하게 된다라는 그런 복이 함께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의미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귀중하고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는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잘된다라는 것은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잘된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공경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순서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 부모 공경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의 내용은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장수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래 산다라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순종함으로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환경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까? 고통입니까? 그건 여러분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고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한 번씩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은 노후 대비가 되지 못한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강조하는 뉴스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한 번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 보게 되면 서울의 쪽방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두 평도 채 될까 말까 그 좁은 공간에서 통풍도 되지 않는, 바람도 통하지 않는 그 좁은 공간에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장면들을 한 번씩 보여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잠잘 곳을 걱정해야 하고, 매일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매일마다 쓸 것을 걱정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삶을 살게 되는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잠자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이렇게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모든 여건이 좋은 가운데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장수의 복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이 먼저 나옵니까?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수의 복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잘 되는 복을 전제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먹을 것도 해결해 주는 삶, 자신의 집안을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삶도 잘 운영하는 그런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좀 밤늦은 시간에 좀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거의 한 9시 한 30분 40분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제 눈에 띄었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부부의 모습이 띄었어요. 그때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9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앞에서 끌고 가고 할머니가 이제 수레를 뒤에서 미는 그런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수레에는 뭐가 실렸겠습니까? 폐지가 실려 있고, 그래서 뒤에서 할머니가 밀어주고 할아버지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잠시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건강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건강하시니까 그 밤늦은 시간까지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의 삶이 여유롭고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자녀들은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것,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경하며 효를 다하고 싶어도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사자성어를 많이 배웠을 텐데요. 그 중에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람과 나무가 한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한 번씩 납골당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납골당 화장실에 가면 꼭 빼놓지 않고 있는 그런 이 풍수지탄을 이야기하는 시조가 그 속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풀이를 하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른 데는 잘 보일 수 없는데 이렇게 납골당 같은 데 곳에 가면 꼭 이 문구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화장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볼일을 보면서 이걸 보고 뭐 생각하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납골당 가서 이 문구를 보면 여러분,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대부분 경우에는 늦지요. 그렇지만 늦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어떤 때입니까? 빠른 때일 수도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신 것 같지만 이 시조의 말씀처럼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님을 만나 뵈었고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큰 것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일정 이상의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돈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만나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적어도 한 1년에 최소 한 5번은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년에 부모님을 최소 한 5번 봐야 되겠다. 이 5번은 언제, 어느 때일까요? 일단은 이제 명절에 만나야 되겠죠. 명절에, 설날이나 그렇게 또 가을에, 추석 때 이제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5번 중에 2번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언제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 어버이날에 만나야 돼요. 어버이날을 기준으로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번은 어느 때입니까? 생일 때에, 아버지, 어머니 생일 때에. 그렇게 여러분 만나면 1년에 몇 번을 만날 수 있죠? 5번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주 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여러분 부모님을 1년에 몇 번 정도는 봐야 되겠다고요? 5번 정도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과 관련된 것과 함께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우리가 공경하고 효를 다하지 하지만 저는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셔서 부모 공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부모님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르신들이 계시죠. 근데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이제 기회가 없으면 이제는 여러분 그 부모 공경의 기회를 누구에게로 돌리면 됩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항상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공경을 다하면 그거 역시도 여러분 부모 공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거 역시도 여러분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동산세금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 이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잘 키워 나갈 수 있는 또 항상 말씀과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항상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시면 좋겠고요. 70세 이상 부모님들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꽃 대신 준비한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선물 몇 개 받아가시면 됩니까? 2개 받아가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 1가지 하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선물 1가지 하고 2가지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사 주일로 지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둘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주간으로 지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일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셋째 주 토요일 18일 토요일 12시에 4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 승기임이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경남 법통로에 장로회 200회 기념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문성대학교 창원의 문성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이렇게 귀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신강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살아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원이 이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처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위 우리 김기수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김옥철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이 사위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녀손들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또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김의진 친구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한금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지금껏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